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뉴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뉴스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뉴스가 들려질까 싶어가지고 귀를 쫑긋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가, 또 그 소리 어디에서 그런 뉴스가 오는가 하고 그렇게 살펴보지만은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 세상에서 들려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뉴스들은 다 희망적인 것이 거의 없고, 우리가 그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은 아주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쾌해지고 두려워지고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방송하는 아나운서들도요, 차분하게 그렇게 방송을 하지 않고 하이톤으로 높은 소리로 뭔가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굉장히 대단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이 긴장된 목소리로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나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뉴스, 신문 방송이나 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오는 그런 지식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의 삶에, 그 인생에 진정한 위로가 되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복된 소식이 들려져야 하는데, 이러한 소식은 땅에서는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참된 위로를 주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구원 없는 참된 지식, 참된 뉴스는 어디서 오냐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한문으로 복음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그럽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최고의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일반 뉴스와 달리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굿뉴스를 일단 대문자로 씁니다. 이건 인간이 고안해낸 창작물이거나 어디서 나온 소설 같은 그러한 픽션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창문을 열어서 밖에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신비를 우리에게 하나씩 그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다양한 선지자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은 그냥 그 시대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이 일치해서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발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기 눈이 떠서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성경 읽어야 돼요. 저도 눈이 참 좋았는데, 이게 학교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한다고 비포장도로에서 막 통통 뛰는 차에서 책을 봤지, 고속도로 또 차 타고 다니면서 책을 봤는데 그때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게 기능이 점점 축소돼 가지고, 이게 밤에 이렇게 글을 보면 눈이 부시가지고 눈이 아파서 책을 못 보겠고요. 이제 이게 이해력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해져요. 그래서 책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나이가 젊을 때 성경을 많이 읽어둬야 하거든. 저절로 안에서 그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읽어야 돼요. 그래서 청년의 때, 내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에 대해 설교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살이 되고 영혼의 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어느 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우리를 재창조하도록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유일한 구원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위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다는 것을 대충은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에 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문화가 지금 발달돼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편리한 도구가 많이 생겨서 그러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내 안에 이 컴퓨터에 이게 딱 여기 메모리에 저장되듯이 내 머릿속에 저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문명이 발달해서 성경책이 내 머릿속에 저절로 쑥 들어와서 딱 저장됩니까? 우리가 사이버 인간이 돼가지고 그런다면 혹시 모르겠지만은 정상적 인격을 가진 사람이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고대나 현대나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한 시대가 돼도요,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고대나 지금이나 항상 원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그러한가 우리가 놓고 듣고 또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한 번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한번 부딪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나도록 한 번은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주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은 산돌이시라고 그래요. 산돌 같은, 사도 베드로서에 보면 산돌 같은 분이시다 그랬고,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 돌이 사람 머리에 떨어지면 저가 깨어지겠고, 만약에 이 돌 위에 너희가 떨어지면 너가 깨어지겠고, 이 돌이 너희 머리 위에 떨어지면 너희를 가루로 만들어 깨뜨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산돌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가시는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커가면서 깨진 것은 그렇게 표가 많이 나지 않게 그렇게 잘 이렇게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꼭 추적해서 따라가서 그걸 깨뜨리는데, 마치 그 돌이 머리 위에 떨어져서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는 말씀처럼 그를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끔 산산조각을 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깨뜨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백성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 안에 있는 양이든 목자를 떠나서 저 들판에 가서 계곡에 거기에 갇혀있는 양이든 어떤 양이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그 양을 깨뜨릴 때 그렇게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생에 한 번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의 그러한 부딪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 시대에 우리와 똑같은 현대인입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사는 것이 영악하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도 살기 위해서 그 시대에 좀 영악한 삶을 살아서 악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사람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혔는데, 그건 뭐냐면은 저 사람 아주 못된 사람, 세상에 아주 나쁜 사람, 그렇게 낙인이 찍혀갖고 있었어요. 살려고 하는 가운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을 줄 알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포기했을 것이다. 틀렸다. 저 사람 구원받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개의 그 깊은 것, 그 영혼의 고뇌,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동안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싶은 그러한 깊은 열망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 깊은 내면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시죠. 다른 사람은,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떡을 먹기 위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리고로 찾아가세요. 그의 삶의 자리로, 그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그를 찾아가시죠. 사람들 가운데 그는 악명을 남길 만큼 그렇게 사는 것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렇게 나름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그 사람들은 그를 기대하지 않고 포기한 그 사람을 주님은 알아보셨다는 거죠. 그 사람은 외모로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아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몰라요. 겪어봐야 알죠. 겪어보고도 모른다고 그래요. 평생을 사는 부부가 뭐 나는 속을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개는 물속을 하다 한 개 사람 속 모르겠다고 그러고, 살아보니까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 말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삭개오가 전부인 줄 알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악명 높았다고 생각하는 이 삭개오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영혼의 갈망을 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서 오늘 그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흐르면 스파크가 탁 불이 들어오잖아요. 오늘 또 한 4시 반인지 5시인지 한전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 교회 그 계량기를 교체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라고 그랬어요. 순식간에 불이 다 가버렸어요. 그 교체하느라.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교체가 딱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시 다 연결돼서 금방 불이 탁 들어오잖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도 이게 변화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막 탄식하잖아요. 외식하는 서경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번지르면데 속에는 탐욕과 온갖 방탕이 가득하여 있으니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배나도 지옥자식 되고 있다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랬는데 이 삭개오는 딱 주님을 만나자마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안에 준비가 됐다는 거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주님과의 짧은 시간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가운데 이미 그의 영혼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준비가, 은혜 받을 그릇이, 은혜 받을 모든 것들이 좀 준비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오늘 이미 그 아래에서 살아온 삶이 겉으로는 험악하게 보였지만은 실제로 내면에 준비가 됐던 이 삭개오가 주님의 말씀 한 말씀에, 그리고 하룻밤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돼요. 확실하게 거듭나죠. 사람들은 밖에서 웅성거리기를, 아니 저 거룩한 선지자이고 메시아라 부르는 예수께서 어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에게 영감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배소리를 다 하는데, 그 안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변화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났는데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산 것이냐, 그래서 자백하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 가운데서 벌어들인 돈 중에서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 늘 그게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평상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바가 없고 기도해 왔던 것이 없고 그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면 갑자기 그런 말이 쑥 나오겠어요?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재산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그랬지만 그 마음 깊은 중심에서는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누군가 돌봐야 하는데 내가 그 돌보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고 저 나쁜 사람이 우리의 어려운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가 그렇게 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세금을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되돌려 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평상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주님 앞에 섰을 때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 얼굴이 지금 반듯하게 대하고 있는지 옷차림이 단정한지 금방 표가 나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 앞에 서서 불꽃같이 감찰하신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정면에 드러났을 때 그때 회개와 함께 회개의 앞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야기하잖아.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토색한 것에 4배씩 갚겠습니다. 이 구약의 모세 오경에 보면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씩 갚는 것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은 5분의 1씩만 갚아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가 4배예요. 그래서 여기 4배씩 갚겠다고 했어요. 최고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돈 계산해서는 누구보다도 아주 정확한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다. 그렇다면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줘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절반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절반 가지고 토색한 사람 4배씩 갖고 나면은 남은 거 있겠어요? 없어. 틀림없다고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한 거죠. 주의 말씀을 따르고 그 진리 안에 살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던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정을 해 주십니다. 다 보는 앞에서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여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됐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친히 그 입으로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 거룩한 고귀한 시간을 이 땅에 자기를 피하시켜 내려오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루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하루를 온전히 이 사교만을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 활용해 주시고 그 한 영혼을 살려내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그러니까 이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시간에 어떻게 보면 낭비인데 그 거룩한 낭비가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 전부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애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예정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구약에 약속하시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말씀을 1.1에게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알고 나아가도록 해야겠어요. 삭개오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남 앞에 나서기가 좀 부끄럽잖아요. 누가 나를 보면 어떨까 해서 앞에 나서기가 좀 부끄러워. 그런데 이 삭개오가 애기도 아닌데 지금 그 놀이동산에 가서 아이들이 뭐 타는 것도 아닌데 이 어른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다 말 않지만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도 다 느끼고 있는데 그 뽕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막 쳐다보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겠어요? 이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내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게 오는 이 구원의 놀라운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으니까 그 뽕나무에 올라갔고 거기서 눈이 빠지라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강렬하고 얼마나 그 말을 이 소리가 귀에 안 들려도 육신의 소리 안 들려도 이 영혼의 외침이 강했으면 주님이 바로 그 밑으로 지나가시고 의도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딱 뽕나무 밑에 갔을 때 우러러 보셨다고 그래요. 여기 본문에 여기 보면은 이게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삭개오를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지만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대통령만 와가지고 하룻밤 우리 집에서 잔다고 해도 어떨까요? 난리가 나겠죠.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친구가 되겠다는 것이고 가까운 친구가 아니면 집으로 초대를 안 해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오라는 걸 보통으로 집으로 오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외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요. 절대 집으로 부르는 법이 없어. 그래서 이 카페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생긴 게 아니고 지금 서양에서부터 온 건데 밖에서 만나지 절대 집으로 안 부릅니다. 집에는 어떤 사람 부르냐?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들만 불러요. 근데 그 죄인의 집이라고 소문난 이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와서 지금 오늘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일부러 여기 여리고에 왔고 오늘 내 집에 지금 가려고 한 것이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내가 왔다. 주님 말씀하시죠. 친구가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삭개오의 모든 고민, 슬픔, 괴로움, 그 절망적인 환경,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사람들이 낙인 찍은 죄인이라는 수치 다 벗겨주시죠. 그리고 한 번에 높여주십니다. 한 번에 구원하시고 한 번에 높여주고 한 번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죠.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한 번에 높여서 완전하게 회복을 시키시되 여기 삭개오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는 생명을 그게 담고 있어요. 피가 잘못되거나 피가 없어지거나 또는 피가 변질되면 죽잖아요. 생명은 피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의 피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한 제물이 되고 흘린 그 피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절망적 상황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그런 확실한 표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주거나 팔거나 살 때 마지막에 빨간 도장을 꽝 찍듯이, 그 원래 그 피를 상징해서 그 빨간 것을 그래서 그 인주로 빨간 색깔로 한 거예요. 커레트라는 히브리어는 나중에 영어로 커버넌트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계약이라는 말로 바뀌었는데요. 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과거에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고 두 사람이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짐승을 칼로 탁 쪼개가지고 그 양쪽에 죽여서 피를 쫙 흘린 그 사이를 사람이 지나가요. 칼로 쪼갠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요. 만약에 계약을 어기는 데는 이 짐승처럼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맹세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약이 과거에 성립해 갔는데 그 피를 상징해서 인주로 빨간 색깔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도장 딱 찍잖아요. 그러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짊어진 그 흘린 피가 바로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증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내 느낌을 믿지 말고 내 양심과 내 도덕과 윤리, 내 정의를 믿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의 말을 거기에도 좌우돼서는 안 돼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낸 그의 아들,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놓으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흘린 십자가의 피가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의 결정적인 그런 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그 피만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가야지. 우리는 뭐 나는 이러니까 안 되고 너는 뭐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왜 그러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같이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보세요. 끊임없이 여와 야가 서로 토닥토닥 싸움만 하지 뭐 하나 해결되던가요? 비싼 돈 세금 주고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고 뭐 장차관 자리 앉아 세금으로 월급 주어놨더니 깨끗한 거 뭐예요? 싸움만 하고 뭐 하나 해결해 놓은 것도 없이 늘 그런 것만 보이잖아요. 사람에게서 근본적인 풀어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사람들은 사람이 뭘 해야 하는지 알고 할 수 있는 줄 알고 서로 말하지만 다 나중에 가서는 남의 탓만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만 갖다가 세월을 다 낭비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분명히 서서 내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오늘 또 나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져다를 책임져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과 이제 진정한 신앙의 출발이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가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신 말씀처럼 그날 밤에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주님과 함께 나는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제 삭개오의 집에서 진정한 그 회복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주님이 오셨고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고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삭개오가 얼마나 그날 인생의 행복한 날이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 그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졌잖아요. 삭개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는데 이제 삭개오 때문에 살만 났어요.
그잖아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죠. 그동안 그 사람한테 좀 뺏겨가지고 마음에 그렇게 억울하고 미워라고 그랬는데 4배씩 다 불러 갚아주죠. 동네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죠. 이 회복에는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이 메시아의 잔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 가기까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정한 제자됨을 걸어가도록 인생에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삭개오도 이제서 이제 주님 만나고 이제서 뒤집어졌어요. 새 사람 됐어요. 니고데모도 인생의 긴 세월을 그렇게 낭비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이야기 보면은 니고데모가 꽤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 되잖아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교회의 직분만 가지고 있어서 꽤 어른인 줄 알고 말이죠. 대단한 줄 알고 자신을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도 뒤집어지거나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말이죠. 이게 지금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거 지금 그동안 마당만 받고 있었는지 누가 구분시키지도 않는데 저절로 구분이 다 돼버려요. 영혼이 갈망이 되고 사모에 대해서 가만히 이불 속에서만 가만히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실시간 저렇게 지금 여기 나오지만은요 저렇게 해갖고 방 안에서 이불 속에서 목만 빼꼼 내놓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잘 드려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은요 스스로 양심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단돌이 하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드려야지 이거 못 살겠다. 그렇지. 진짜 나와요. 근데 아직 주님과의 인카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핑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데 그래놓고 자기들 어디 가요? 여행 가고 제주도 가고 낚시질 가고 뭐 가고 다 가. 갈 때는 다 가. 술 먹으러 가고. 그 신앙이 자기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인가를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알고과 쭉정이 중에 확실한 알고는 아니구나 하는 걸 지금 스스로 자기가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신앙의 정점에 딱 섰을 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 베드로에게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게 참 기쁘다. 이제 너는 이제 축복받았다. 반석 위에 세운 내 집을 반석 위에 세운 너가 그러한 주인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또 너에게 음부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첫장 권세를 주마. 축복을 다 주십니다. 근데 그때부터 주님이 이제 깊은 것을 이야기하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주님의 종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베드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말하니까 탁 넘어지잖아요. 그 단계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에는 수준이 있어.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절대 예수님 같이 귀하고 그렇게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신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음당한 게 말이 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고 제가 남자로서 장담하건대 제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죽는데 나가겠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보호해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딱 붙으니까 예수님이 확 뿌리치면서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 사람에게 있어서 이 두 개의 생각이 교차하는데, 하나는 인간의 본래 자기의 생각, 또 하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항상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자기의 생각, 인간의 생각, 그걸 물리쳐야 한다. 그게 곧 뿌리가 마귀다. 육신적이고 정적인 그 뿌리, 인간적 생각이 그 뿌리, 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뿌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 뿌리, 그게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라.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주의 뜻인데 곧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고 그 뜻을 분별해서 분별력을 갖고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성령의 생각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 계시하고 성령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매일매일 쳐서 복종시키고 꺾으라 하는 거죠. 내 육신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먹고 좀 더 눕자 하고 게으름을 불려하고, 좀 더 입에는 맛있는 거, 단 거 또는 기름진 것을 먹자고 자꾸 입은 재촉을 하고, 육신의 몸뚱이는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자고 자꾸만 우리에게 격동을 하고 충동을 하고 자극을 하지만은, 그 육신적인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가 들려주신 그 말씀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깨닫게 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항상 서로 상충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그런데 육신의 소욕을 자기를 쳐서 자기가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 육신을 따라서 육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육신의 격동대로 탁 나가고 성질대로 나가고 자기의 그 순간적인 감정대로 나가면요, 그때 사단이 이제 격동을 하는 것인데, 그걸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베드로에게 탁 쳐서 물리친 것 같이 물리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순간 팔아 넘기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결국엔 자기의 영혼에 해를 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러한 영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 몸뚱이가 말을 안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몸을 질질 끌더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전환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가지고 물이 되었든 불이 되었든 가야 돼요.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게 하든지 아니면 물 위를 걷게 하든지 아니면 그 불이 그래 사르지 못하도록 불꽃 가운데 지키시든지 하는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바라보고 이성적 사고로 이게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뒤돌아보지 말고 나아가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약 주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나는 믿고 있는데 그래 아니하시고 만약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 가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의하는 역사의 체험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건 상식에 맞네 안 맞네 막 이런 소리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꽤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지금 무지한데 무지한 것을 모르고 자기가 똑똑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을 보면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사람보다 7배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자기 말에 자꾸 책은 줄 알고 아주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잣대를 막 잽니다. 그
고정관념을 우리가 고쳐야 돼. 눈을 멀리 바라고 이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비가 오면 우산을 쓴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지 아세요? 전혀 틀려요. 프랑스 같은 나라에는 비가 오는데 사람들이 우산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프랑스 사람들은 어렸을 때 교육을 받기를 비 온다 해서 우산을 큰 우산 앞에 쓰면은 앞이 가려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고, 우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행동 반경에 이게 제한을 가져와 가지고 어떤 위기에 대처하지 못해 진짜 사고가 난다 생각해 가지고 차라리 비를 맞는 게 낫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비가 오든지 눈이 와든지 그냥 태연히 가요. 아니면 이렇게 그 비옷 같은 거 이런 거 쓰고 다니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우산 들고 큰 골프 우산 들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아요. 고정관념이다니까요. 고정관념. 우리가 지금 옳다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틀릴 가능성도 많아요. 갈릴레오가 400년 전에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것을 발견하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걸 발견하고 지동설을 이야기했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왜냐하면 1500년 넘게 지구는 가만히 여기 딱 있고, 태양이 돌고 뭐 해가 뭐 달이 돌고 다 뭐 우주의 별들이 지구를 다 도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아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우리 지구가 뺑뺑뺑뺑 돌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미쳤다 그러고, 얘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잘못된 게 막 풍문이 돌아가지고 젊은이들이 미혹을 받겠다 싶어가지고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리잖아요. 교황청에 불려가가지고 너 그 엉터리를 계속 주장하겠느냐, 아니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목숨을 구하겠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돕니다. 지구를 돕니다. 천동설을 이야기했어요. 태양과 별이 다 돕니다. 지구를. 그리고 맞았어요. 돌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혼잣말로 그러고 말했는데 지금은 다 그게 맞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 와서는 이게 진짜 이제 지동설이 맞구나 하고 하죠. 인간의 사고가 고정관념이 지금 옳은 것 같지만 이게 전부 다 틀려요. 가설이에요. 가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뉴스가 진실인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갈 거면 전부 다 이게 엉터리였다는 걸 알게 되듯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가설이에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그 말씀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포된 이 말씀만을 길과 진리와 생명인 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구약의 다윗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것 같지. 주의 말씀 내 발의 길이요 등이요 진리라고 말씀한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다른 건 다 내려놓고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학생들 이야기예요. 또 뉴스 좀 덜 봐도 괜찮고 조금 뭐 덜 배웠다고 해도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은 것도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가도록 완전히 나를 버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이루게 하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영적 경주를 쉬지 말아야 하고 그 일에 전심전력해야 하고, 그러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보람과 긍지를 갖고 나가야겠어요. 오늘 또 우리 사랑 귀한 종들이 이러한 믿음의 경주에서 다 우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